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고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평안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그림을 좀 걸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얻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화가들이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부자는 그림 구경을 갔습니다. 어떤 그림은 푸른 초장, 저 몽골의 초원을 그려놓은 그러한 그림도 있었고, 또 잔잔한 바다를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호수와 그리고 두둥실 떠가는 그러한 구름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고개만 몇 번 끄덕거리고서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화가들은 저마다 자기의 작품이 선택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이 부자는 그러한 그림들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그림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엄청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속 바위 틈 그 나온 나무 가지 위에 한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람이 불어오면 폭포의 물이 둥지를 덮칠 것 같고 한순간에 떠내려갈 것 같은데 그 새는 평안히 둥지에 앉아 알을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뚫어지듯 감상하던 부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나중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참 평안이지. 부자는 그날 비싸게 그 그림을 샀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그림도 아니고 왜 그 그림을 선택했습니까?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참 평안이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모진 고난과 능력과 고통이 다가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냥 참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로서 모든 근심과 고난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암울하고 답답하고 수많은 풍랑들이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내적으로 평안해지는, 바로 그것이 샬롬이고 에이레네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 새도록 엄청난 풍랑이 제자들이 탄 배를 내리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시각,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환경들, 내적인 환경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오늘 여기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주님 속에 평안이 충만히 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2 제자들 모두가 다 뿔뿔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채찍과 매를 맞으시고 살점이 찢겨지며 상한 가운데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인간적인 생각에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면 초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평안이 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아빠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 속에 밀어넣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확정하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마음에 번민이 없습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임을 오늘 본문 저 끝머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금이 와서 당신을 잡아 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는 마음에 많은 소란이 있고 번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참 번민하게 만들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2주 후에 성지순례에 33명이 확정되어서 이제 모든 여행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미 공지를 해서 가격이 정해졌고,
그러고서 여행 준비를 여행사에 맡기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든 항공 티켓과 호텔과 입장하는 곳들도 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다 했어요. 롬하고 이스라엘이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경비에 다 맞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었던 이 코로나19가 저 신천지 집단으로 인하여서 그냥 폭발적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여행을 취소하게 되어진다면 돌려받을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어제 저녁 단체 카톡방에 제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 이제 10시 30분 넘어서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굿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단체 카톡방에 더 이상 제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내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12시 넘어서 제가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5시에 눈을 떴는데 그 밤새 정흥학 목사님이 보낸 카톡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한국인은 입국 금지령이 내려졌고 또 한국 순례객들, 성지 순례객들이 한 지금 1,600명 정도가 그곳에 가 있는데 모두가 다 자가 격리 상태에 있고 조금 전에 도착했던 성지 순례객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아, 주님, 이번 여행을 여기서 멈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제 범위 안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물론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아마 십자가 지시기까지 또 물론 이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주님은 아마 많은 부분 인간 예수로서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는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지금 주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되었기에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리고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최후 승리를 우리 주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실 때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주로 일어나셔서 이 역사의 마지막 끝에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실 완전한 승리의 날을 주님은 미리 바라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평안했습니다. 백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독자 이삭을 앞세워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절망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응답, 최종적인 채워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전 벳박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감람산 언덕을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던 무리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배신하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존귀케 올리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승리자로 보내주실 것을 주님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끝이 승리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걸음 앞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실망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뒤에 승리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구겨졌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까지 앓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상처 많은 인생이 버려진 인생, 그것도 모자라서 육신의 질고까지 내주셔서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저를 덮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어느 날 어른들이 드리는 저녁 예배에 참석했을 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암울하고 지옥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주님, 저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여전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즉시 제 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로부터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저를 덮고 있었고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승리케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리라. 그 말씀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요한에슬리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미국으로 설교 사역을 갔다가 실패하고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가운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이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갖고 있었고 웨슬레 자체도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구나, 이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저 선실 구석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공포 분위기 속에 찬양하는 무리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진젠돌프라고 하는 그 백작이 만들었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평안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슬리가 물었습니다. 이 공포 속에, 이 두려움 속에서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웨슬레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이 배 안에서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요한 웨슬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와 부흥사가 되었고 감리교회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럴 때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천상으로 올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 천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24 장로들과 스랍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는 7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 그 촛대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과 이 지상이 연결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왕노릇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가 분명했고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안겨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결단했고 결정을 내렸고,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그랬기에 당신은 평안하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확신 속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보면 평안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나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너가 어떻게 하든 어떻게 수양을 쌓든 선을 쌓든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셔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때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뭔가 소유하게 되는 것, 내가 가지게 되는 것,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거나 위치에 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최꼭대기에 있는 그룹의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프로포폴이 뭡니까? 수면 마취제지요. 왜 그걸 계속 맞았겠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깊은 단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잠을 자는 그 꿈속에서도 괴로운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지 아니하면, 마취제를 쓰지 아니하면 단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권력을 잡으면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더 많은 근심과 염려가 그 심령을 붙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으로 부어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평안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밀림 장걸 속에, 아마존 장걸 속에서 빨가벗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문명과 단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영혼의 자리가 있고 그 영혼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만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저 하늘에 먹장 구름만 몰려도 두렵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두렵고 비가 쏟아져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대 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비가 오네요. 두렵지비 했어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두려워. 남자가 들어오면 두렵군, 여자가 들어오면 두려운걸, 우리 모두가 다 두려우니까 두렵다. 왜 인간이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주께서 우리의 착함과 선함으로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디카이오 신에 우리의 믿음을 어렵다 여겨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단단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위로자요 상담자요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나의 돕는 자로 서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시느냐라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싸워왔습니다. 성령님을 아버지가 보내주셨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느냐. 근데 오늘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아들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뭔가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정식 명칭이 코로나19가 되었는데요. 제가 19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철구하고 좀 비슷해서. 네. 코로나19가 무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놈이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우리가 정체를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2018년도 우리나라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23,280명인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놈의 정체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신도 없고 약도 없는 거예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신종플루. 이놈도 새로 생겨난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DNA의 8%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바이러스가 공존하고 있는 DNA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상에 엄청난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또 새롭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러한 신종 이런 바이러스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고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돌출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검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졌어요.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냥 좀 아프네, 콧물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검사 기법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즉시 캐치해내는 거예요. 미국의 우리 한국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세포 아메바 있잖아요. 아메바에다가 세균을 이렇게 넣었더니 99%가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1%가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이 아메바 속에 있는 세균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공생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 뒤에 그 아메바 속에 있었던 세균을 따로 떼어서 없애버렸더니 이 아메바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몸, 이 속에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들을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올 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그 세균과 함께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종이라고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아직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백신도 나오게 될 것이고 치료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기 앓는 것처럼 이제 그냥 약 먹으면 되는구나 끝나는 거죠.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6.25 사변 전쟁 통해서도 한국 교회가 예배를 그만뒀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대구에 있는 큰 교회들 1000명 이상 교회들은 다 이번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왜? 공포스러우니까요. 물론 성도들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또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다 쓰고 찬송을 부르는 이런 예가 언제 있었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모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지 알려주시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과 이 아픔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계속 직장에서 떨어지는지 이거 모르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내 마음의 말씀이 들려져 오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겠구나.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지 못하지만 이때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검색을 너무 많이 해서 두려움이 가득 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채워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내 상황과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는 액션 행동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약속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연초에 제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제가 필리핀에 3번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겨울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졸업식과 입학식 때 꽃을 팔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 입학식 싸그리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한 대로 계획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대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탑이 이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 아버지 송강호가 아들에게 하는 말인데, 아들아,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체육관에 지금 이제 대피되어 있는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때 아버지 송강호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무계획이 계획이야. 계획을 세운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더냐?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본 사람의 말이지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우리는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지면 들풀이 얼마나 급나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들풀이 자랍니다. 꽃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들풀도 그 예쁜 꽃들도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미 마음을 결정했기에 평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주님 당신에게 있음을 알았기에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 평안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필히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담대함과 확신을 다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땅과 고난당한 이들과 얼음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며 이 역병이 빨리 퇴치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우들 일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사랑을 쏟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저앉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